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인사할까요? 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곤고할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살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오늘 누리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더 힘있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세상의 수많은 꿈들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관계하여 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되신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주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 이곳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살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분당이 잃어도 안전한 복을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주의 영원한 심판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살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팔 되시고 영원한 구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가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기대어 있는 주 귀하게 자매게가 여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과 그 사랑 알더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신 후에 황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시옵소서. 원하군 나의 구주, 원하군 주, 원하군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원하군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원하군 나의 구주, 원하군 주, 원하군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원하군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자라수. 새 생명의 봄은 다가오고 주님의 부활은 임하였는데 이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혹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고 소망하게 허락하심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모르고 우리의 교만도 모르고 허무한 데서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는 혼란하고 정치는 분쟁하고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부드럽고 순결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음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몸과 삶이 병들고 황폐한 것들을 새로운 봄같이 새롭게 허락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으로 영광과 생명과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 영광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주님의 뜻과 영광이 되게 허락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필 때 만족하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네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주의 아름다운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시며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살아오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목사님에게도 주의 영으로 임하사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당회, 재직회 모든 남녀 전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기관이 주의 한 몸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며 영광과 화평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죄악을 소멸하시고 혼돈과 분쟁을 소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음과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국 세계에서 줄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모든 선교지를 돌아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옵소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터키, 북한 학원 선교, 군 선교 및 모든 선교지를 국리를 여기사 은혜와 연료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허락하여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주의 온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새로운 생명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보실까?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된 주보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모임과 예배 등이 계속해서 회복될 텐데 보내드리는 문자나 광고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만 2, 3, 4부 예배는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로만 진행되고 영상 송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당회 서기로 심우하셨던 박영철 장로님께서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후임 당회 서기는 이덕희 장로님, 부서기는 이성규 장로님, 묘지관리위원장은 이덕희 장로님이 겸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은퇴식은 추후에 원로목사 추대식과 후임 담임목사 위임식과 겸하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이대원 목사님과 최은정 양의 결혼식이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25일 오후 1시 40분에 종로구 AW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시며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예 권사님이 인도를 하셨네요. 서형만 성도 집사님 같은데 제가 보기에 수영로 교회에서 출석하시다가 우리 성북구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근무하시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단의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부산 지역의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잘 섬기시다가 저에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우리 예배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흔들려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로마서 강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급히 들어서 이제 다시 강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나 어떤 선행, 공로, 그걸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거저주신 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자녀되었다.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끝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사업하고 시가하고 장가하는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하는 나의 산 예배가 산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봉헌하라.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하는 제물이 되도록,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이고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봉헌한다고 할 때에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일반적 관점에서부터,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버리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제물로 봉헌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가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늘 자신을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가요? 그건 스스로의 과대평가하고 과대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불만이 나고 짜증이 나고 거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통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지배하고 통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기는 높은 자가 낮아지는 자리요, 낮은 자는 높아지는 곳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면 거기는 다툼과 분열,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자기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부질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한 인생이다 라고 늘 단정해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과 기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가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겸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겸손과 과소평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자기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갖고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전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메트론이라는, 분량이라는 말은 측량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측량된 어떤 양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맞섭니다. 믿음의 분량, 이것을 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양의 믿음을 주셨다,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크기, 각자 서로 다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믿음의 크기와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수준과 크기가 다 다르다고 보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주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때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수준과 크기를 잘 고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메트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측량된 양이 아니라 측량 도구, 기준으로 해석하는 그 견해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헷갈리게 하나요?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크기와 수준과 분량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측도 또는 기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 주신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수준, 은혜의 수준, 갈보리 십자가 은혜에 맞추어서 자신을 지혜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믿음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
그 십자가의 갈보리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기를 생각할 때 지혜롭게 자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학력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출세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갈보리 십자가의 관점과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으로 하찮은 존재로 보시는가?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도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굴러다니는 돌덩이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찮은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쓸모없고 하찮은 죽어야 할 원수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거 쓸모없는 존재다, 이거 죄인의 괴수다, 그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건져진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는 거저 얻어진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너를 얻었으니까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니,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랬으니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혜롭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없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의 죽음의 결과로 얻어진 생명이니까,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나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야 천한 인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 은혜의 기준과 척도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본문의 뜻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3절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갈보리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전체를 드리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나를 왜 내어주셨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비록 허물진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함,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자다, 내 인생을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제 이후에 내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아상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건강한 삶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니면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만 듣고 자신을 초라한 인생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무가치한 존재로만 자꾸 여기면 우리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 인생은 계속 무기력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힘을 의지하여, 내가 내게 준 힘을 의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의지하여 일어난 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늘 자기를 힘없는 존재로 보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늘 의기소침한 사람이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낮에 거리를 못 다녔어요. 골목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타작할 때도 사람들 앞에 대낮에 타작 못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이고, 자기를 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를 아주 과소평가해서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봐요? 큰 용사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내 사랑의 대상인 너를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생각하지 말라.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밤낮 아이라고 과소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일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은 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아상을 바꾸어 가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 장점을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이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탁월하게 섬겨서 인생 전체를 봉헌하려면 내 연약함이 자꾸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인생을 경영해야 사회에서도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받들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자꾸 약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연약함 중심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아이인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저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중심으로 자신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 자신 연약함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신 나만이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보아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삶을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아상을 바꾸려면 사명 중심으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유나 학벌이나 외모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소유 중심으로 보고, 외모 중심으로 보고, 학벌 중심으로 봅니다. 지능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성적만 떨어지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꾸 자신을 무능하고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해요. 살아갈 이유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학벌이나 소유, 지능, 성적,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자꾸 보고 사명 중심으로 안 본단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명 중심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재물처럼 봉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아파트에 못 산다고? 여러분 인생을 남보다 못하다고 보십니까?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소중한 날들로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기준, 은혜의 기준에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인데요. 자, 바울 사도는 4절에서부터 교회를 하나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를 가진 수많은 성도들,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중요하고 존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각자에게 다 부여해서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는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통해 나를 평가하며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나도 사회에서 이 은사와 능력을 활용해서 $5 받은 사람처럼 장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믿음의 관점, 은혜의 기준에서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고려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가진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직업이 5만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귀합니다. 대통령만 귀합니까? 국회의원만 귀합니까? 아니,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국민 없이 대통령이 있습니까? 모두 역할이 다른 거죠. 모두가 다 정말 존귀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다 중요합니다. 장관만 중요해요? 아니, 거리를 쓰는 청소원들이 있어야, 미화원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각기 서로 임무가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봉헌하려면 여러분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신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가르치고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은사는 땅에 묻어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올겐을 아름답게 키니까 나도 올겐 연습해, 나도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한다면 엉뚱한 데 가서 생고생을 하고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부목사 때 섬기던 목사님, 장성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 전자올겐을 아주 수준급으로 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지만 상당히 이런 음악에 아주 조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나 절기 때나 평상시 새벽기도 나오시면 그분이 올겐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회 끝나면 음악을 틀어줍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전자올겐을 쫙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음악을 나도 악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손이 워낙 우둔해서 이게 깡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타반을 조직해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 안에 기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기 연주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회장을 우리가 사례를 주면 초청해가지고 기타반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6개월 하다가 손 들었어요. 저는 이 손가락이 둔해서 아무리 해도 기타를 못 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상당히 발전하는데 나는 기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지?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지? 맨날 자신을 그렇게 보았어요. 나는 이거 기타도 하나 못 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기타 치는 은사는 없어도, 그 악기를 다루는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자기를 지혜롭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난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 어떻게 치겠어요? 저대로 올겐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입니다. 이 은사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탁월하고 모두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구나.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봉헌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면 물론 절대로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은사가 없다고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저마다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늘 그가 받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에게 나름대로 신 능력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평가해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모든 부분이 똑같을 수 있나요?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로의 출신이 다르고 가정 형편, 배경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가진 기술과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부분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성격도 환경도 직업도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필요해요. 늘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 인사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이 인사말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기에 목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성도 없으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또한 목사가 있으므로 또한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알아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를 대한 이 바른 지혜로운 평가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 섬겨야 됩니다. 사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잠자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돛 닦고 혼자 약촉해 먹고 살다가 혼자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독약 청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다가 혼자 잠자고 혼자 약촉해 먹고 혼자 밥 먹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를 도와서 이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풍성케 하라고 여기에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지혜롭게 평가하고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자신을 믿음의 갈보리 사랑의 관점에서 은사의 관점 자신을 잘 평가해서 그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다 탁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고 교회에서 탁월하게 됩니다. 은사가 없는 분야에 가서 뛰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를 잘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게 줄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발견한 방법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여기서도 일해보고 저기서 일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일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내게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는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물으세요. 내게 주는 은사가 뭐냐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요. 성령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잘합니다. 집사님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탁월하다. 집사님 전도 은사가 있네. 집사님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더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어. 그렇게 누가 말하면 그거 진짜입니다. 집사님은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네. 그거 진짜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 은사를 중심에 놓고 나는 연약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
그 은사를 더욱더 빛나게 개발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많은 인생을 잘 경영하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교육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즘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기도 없으니까 편할 수 있어.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부담은 없는데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어떤 모습 칼집에서 칼이 안 빼지다가 녹 때문에 설교를 자꾸 해야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설교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예리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데 아니 이거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주일 예배는 뭐 다임 목사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이 설교적인 녹이 쓴단 말이죠. 저도 안식 올 때 가끔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고 쉬었다가 안식을 끝나고 쓰려면 상당히 설교 부담이 됩니다. 준비가 녹이 쓸어버려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안식월 후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몇 주 동안 힘들어도 자꾸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설교를 해야지 영혼이 예리해지며 강력해지고 은사가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녹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은사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인생을 탁월하게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렇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된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이 이제부터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아주 지혜롭게 생각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내게 주셨다. 그 은사를 잘 주목하고 그거 묻어두지 않고 그 은사를 늘 갈고 닦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탁월하게 가꾸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아름다운 예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투 안에 있는 11조가 여러분이 드리는 봉헌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일상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경유해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은즉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예물로 제물로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존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잘 주목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봉헌하는 아름다운 봉헌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감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련금과 십일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작정했던 월정 작정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산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물처럼 봉헌되도록 우리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영이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주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인생의 수고들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험한 시대에 그러나 전능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이 활기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얻게 하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자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이 강건케 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전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주일날 이 성전에 올라오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인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총선도 끝나고 마무리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정권이 되지 아니하도록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늘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야당들 모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이 권력이 독재 정권 독재 권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잘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전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